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은 열왕기서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7년에 걸쳐 진행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 함께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갖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 동안 영적으로 최고의 절정기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1절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봉헌 이전에 성전에 제사기구들을 들여놓는 장면,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 작업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열왕기 6장에 다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는가 볼 때 그 화려한 성전이 건축이 마무리될 때가 아닙니다. 그 완성된 성전에 바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질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름, 하나님의 영광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하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다윗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새 성전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 성전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 언약궤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건축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멋진 건물일 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성전,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신앙 이력이 화려하고 해놓은 업적이 대단하다 해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에 몰두한 6장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8장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형의 건물을 짓는, 외적인 건물을 쌓는, 또 가꾸는 6장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건물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안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좀 간증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설교 중에 자녀 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춘기를 보내는 시기였기에 할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했다가 성도님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실족할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간증을 나눕니다. 몇 달 전에 아들 영성이가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더니 점점 바뀌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수련회 다녀오며 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꽤 오래 갑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우리 집은 왜 큐티 나눔 안 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 큐티 나눔 합니다. 이렇게 형식은 오늘 본문, 또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묵상, 적용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했던 것을 샘플로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큐티방을 만들어서 미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저희 가족들이 가족 큐티를 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갈까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영석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했던 큐티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 12절에서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말씀입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대가 없이 남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본인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묵상의 내용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제공하였고 솔로몬은 이에 대하여 땅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히람은 그 땅을 좋게 보지 않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대가 없이 솔로몬을 도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저도 나름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최대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주고는 대가가 없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 마음으로 섬기며 돕는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적었어요. 그 적용으로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시험 기간 친구들에게 화이팅 문자 보내기 적었습니다. 아이가 한 묵상과 적용을 쭉 계속 보면은 참 많이 놀랍니다. 어느새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했고 단단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 덕분에 저희 부부도 그동안 묵상만 알고 기록은 하지 못했는데 기록까지 하며 꼼꼼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가 묵상한 내용, 아내가 묵상한 내용, 또 제가 묵상한 내용을 보면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언제 또 나락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이 항상 우상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하향도 있습니다.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자녀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수요일에 LMC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성전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치될 때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LMC 클래스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안치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이나 또 배우는 분들이나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로 우리 삶이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시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종교 행사를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를 덮은 그룹과 또 언약궤를 운반하는 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네. 이 말씀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한 그룹 날개 아래 두는 장면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늘 성막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이 어떤가요? 성막과 달리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어디든 자유롭게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개 달린 그룹과 언약궤를 메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두 개의 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룹과 두 개의 채가 이렇게 강조된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룹이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그룹이에요. 날개 달린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개 달린 천사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유로운 이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개 달린 그룹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 옆에 이제 길게 나온 두 개의 채가 있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 또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고정식 성전을 지었으니까 언약궤도 고정식으로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오직
두 돌판, 10개망만 있는 언약궤를 고정식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룹 덮개와 채를 두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음을 또 여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름 날개 타고 자유롭게 다니시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 나가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의 그룹 날개와 채를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구름 날개 타고 채에 매어 너의 삶의 자리에 거하길 원한다. 나를 들고 가라. 나를 너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두어라. 너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주 바라보고 자주 의식하고 자주 대화 나누고 자주 상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일상의 자리를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장 모임 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한 형제가 블레싱 워크를 하면서 누린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지난주부터 블레싱 워크를 시작했는데 전에는 출근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곧장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책상 앞에 놓이는 십자가를 붙잡고 블레싱 워크에 기도 제목 10가지를 넣고 일터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과 일들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또 온유함으로 품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는데 이것이 곧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는 삶이구나,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R.A. 토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도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나 가장 위대한 번역은 바로 우리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트랜스레이션이잖아요.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 성경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번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제대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혹시 제대로 번역되지 못해서 오류투성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번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